1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우리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세상과 악의 영을 따라 살았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반대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성도가 아니었을 때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2년이 되고 또 여기 직분 받은 분들 계시고 할 텐데,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지나면서 직분도 받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면 이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뻔했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섰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이 감사와 감격이 줄어들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줄어들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첫사랑이 계속될 것 같은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죠. 성도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얼마 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한창 이제 금리빨로 바뀐다는 그 집회 사람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신기한 일이지 별일은 아닌데, 진짜 기적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기적은 없죠.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는지, 악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밖에 감옥을 못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옥을 갔다 온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죄인의 비참한 상태가 느껴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아무런 자유도 없고 공중의 거지 잡은 자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겉으로는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어서 살아갔던 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요. 뒤를 돌아보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지만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큰 죄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라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고백하지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본문은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아니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그만큼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이것은 번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우리 모습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입는 옷도 비슷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지. 혹시 방송실에 동영상 준비된 거 있으시면 틀어주시겠습니까? 밑에 그 소리를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글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야구 선수입니다. 약점이 있는데 이대호 선수와 같다는 거죠. 도를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대호만큼 뚱뚱한 이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서 2루를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네, 가다가 넘어져서 홈런을 친 거죠. 네. 홈런을 친 걸 모르고 지금 이제 넘어오고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내 뒤에도 있지만 이 분이 강조하려고 하신 게 뭐냐 하면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뚱뚱한데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안타를 치면 이번에는 꼭 2루타를 한번 쳐봐야겠다. 장타한 걸 확인하고 나서 2루로 달려가는데 공이 넘어간 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홈런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천히 돌아도 아무 상관없지요.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막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루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일루와 이루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홈을 그냥 돌면 되는데, 주님 뜻을 따라서 돌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조금 더 지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죠. 우리가 약할 때 나는 안 돼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아픔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하심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우리를 홈런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 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와 헌신이잖아요. 제가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모르면 헌신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죠. 자꾸 자랑하게 돼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죠. 만약에 자격을 따지셨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3,000배, 5,000배, 10,000배, 혹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절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 믿으면 주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했거든요. 내 믿음에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둔다면 누가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인 거죠.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감사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꾸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감사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감사받으려고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혹은 우리 부하 직원들이 감사를 표할 때 어떻게 돼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내 뜻을 알았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네가 내 뜻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한 목적을 알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헌신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아까 그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비록 소리가 안 나왔는데 홈런 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1루타 친 사람이 아니고 2루타 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홈런을 치게 해주셨어요. 홈런을 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이란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홈런 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시작.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산다 쳐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가 깨끗하게 유지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일본이란 나라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독교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점점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줄 만큼 그러한 진리체계라고 인정하지 않죠. 우리한테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나 성경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충분히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실존이 달린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달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는 진짜 주님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만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야구 선수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야구장에 나가서 연습을 할 때, 경기를 뛸 때, 그렇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때, 야, 나는 진짜 홈런 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일상에서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러한 삶이 없을 때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생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연관되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듣는 찬양이 여러 곡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은 여성분인데 김명선 간사라는 분으로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는 가정생활이 불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가장 역할을 잘 못하셔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분이 남편을 잘 만나게 되셨대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아주 자기를 잘 존중해줘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해요. 연애할 때도 행복했는데 결혼했을 때 더 행복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명성 간사님의 남동생이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나가 결혼한 모습을 보면 평생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참 좋아.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녀도 둘을 낳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던 중에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편분이 39, 자신이 36 때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건강진단을 한번 하자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그때 당시 남편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사랑은 많이 받아 아직 사랑을 많이 못 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몇 달의 기간 동안 그 남편분도 힘을 내고 가족들이 힘을 내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행복한 날들을 몇 달이지만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었을 땐 어떻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원망할 수도 있죠. 고민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랑 살았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날들을 돌아보니까 남편분이 살아갔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투병 기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답니다. 그날의 배운 점, 하나님의 뜻, 큐티하는 것, 좋았던 일들, 그런 걸 빠짐없이 쓰고 오히려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그 몇 달 동안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1등하고 내가 쓴 곡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곡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쫓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김명성 간사님이 쓰신 가사 속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 순종을 주님 제가 배워갑니다. 바울은 육체와 세상을 따랐던 삶이 과거의 삶이라고 단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동기로부터 솟아나지 않는 번영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나가는 것, 혹은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도 내가 저 높은 산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떠올렸다면 그때 고기를 잘 먹었다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주 한 단면이잖아요. 종살이하고 매 맞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먹었던 것만 기억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은, 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까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의 현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감사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